우리 성가대가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이렇게 찬양하시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다고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 개인적으로 알고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왜 자꾸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느냐?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다고 하는 양이 너무 미미해서 내 삶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가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풍성한 삶을 못 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풍성히 누리는 귀한 시간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리스도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 개인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가 절대 해결될 수 없음을 나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시고 오늘 나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면 여러분들에게 사실적인 큰 증거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번 달 우리 키워드가 올인이에요. 올인. 집중과 올인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한 생애를 올인하는 데가 있어야 돼요. 올인. 그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거기에 올인하는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엄청 방황을 연속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거기에 내가 올인할 수 있다고 하면 정말 행복한 사람 중에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오늘 꼭 여러분들이 알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나의 이 기도에 대해서 한나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기도하면서 해결했는데 거기에 올인하게 되고 시대적인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이 뭐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 뭐 하려고 그들 중에 있죠? 그들의 이 얘기를 들어보고 그들에게 올바른 방향과 응답을 주시려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특권을 주셨구나. 왜 특권을 줬죠? 사용하라고. 특권 줬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 그건 특권 있으나 마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특권이 내게 있는데도 있는 줄을 모르고 염려하며 걱정하고 방황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원망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가정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그리고 포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돕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 천사들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비밀 아시죠? 이 비밀 아시죠? 정말 이 비밀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원망이 나올까요? 아니죠. 어려서부터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이 있어요. 더러운 귀신의 세력이 있다고요. 그 세력은 어떤 세력이냐면 죽이고 멸망시키는 세력이에요. 여러분들을 잘되게 하는 세력이 아니라 속이는 세력이에요. 육신의 것 주면서 영적인 것을 빼앗아가는 그 세력이 뭐냐? 사단인 거죠. 그래,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에게 육신의 것을 주면 우리는 거기에 마음문이 열려버려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미처 깨닫지도 못하고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영적인 것은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이 사단이 늘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 사실을 알라고 영적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사단이 꺾인다고 하는 이 엄청 큰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확실히 알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단은 꺾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기 때문에, 사단도 알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도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권세를 사용을 안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꼭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 속에 살아가는데 이런 비밀을, 이런 특권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더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늘 불신자와 똑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몇 년을 했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복음하면서 복음의 실제를 참으로 우리는 많이 듣고 했으나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깨달음이 오지 않는다. 이런 참 아쉬움 속에 우리가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진정 이런 모든 문제의 해답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얻고 힘을 얻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기도에 그러면 응답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졸지도 않냐고 주무시지도 않냐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고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개인에게 주시는 확실한 응답을, 확실한 음성을 듣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한나가 가진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나는
명문 가정에 시집을 갔습니다. 명문 가정에. 그 남편이 엘가나라고 하는 가정인데 오늘 성경은 이 엘가나의 가정을 장엄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장엄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살고 있는 지역까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예, 복받은 가정이죠. 현손. 몇 대를 본 거예요 도대체? 예? 이런 축복받은 가정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 후손. 그런데 이 가정에 한나가 시집을 왔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면 먼저 기다려지는 게 뭐예요? 아이가 기다려지죠. 아이가. 예.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요사이는요, 이 젊은이들이 조금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둘이 사랑하고 둘이 그냥 지내면서 아무 부담 없이 살아가는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아요. 결혼은 그런 거 아닙니다. 결혼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서로 헌신하면서 자녀를 낳고 편안하게 살려고 자녀도 안 낳는 사람들이 참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 안타깝게도 이 가정에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없는 문제. 이 문제는 이 부부의 굉장한 큰 문제예요. 지금 이 가문은 뭐예요? 대대로 내려오는, 그렇죠? 이 대를 소개하고 있는 이런 가정이요. 이해가 됩니까? 상당히 뼈대가 있는 가정이요. 그런데 이 가정에 시집을 왔는데 아이가 없으니 얼마나 큰 일입니까? 얼마나 큰 일이에요. 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작고 큰 문제를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다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오늘 이런 아이가 없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그리고 요사이 같으면 병원도 가고 또 좋은 의술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하는 그 시대는 이렇게 의학적으로 발달되지 않는 시대예요. 그래서 무조건 아이를 못 낳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요? 여자의 책임인 거예요. 여자의 책임. 그러니까 한나는 굉장히 고민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뭐 명문가정 아니라 어떤 가정이라도 한나는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편 엘가나와 둘이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겠죠. 그런데 고민은 되는 이 문제를 오늘 성경에는 보니까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해결했어요. 인간적으로. 그 인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뭐죠? 여자를 하나 더 맞아들이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첩을 두는 거예요. 첩. 이 대가문에 대를 이을 자식이 없으니까 첩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얻어들인 것이 뭐냐? 분인나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분인나가 들어오더니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정에는 경사가 났죠. 경사가 났어요. 그러나 참으로 괴로움 당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한나인 것입니다. 왜? 아이 못 낳은 죄. 그런데 정말 이 분인나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아이를 낳기 전에는 서로 존중하더니 아이를 낳은 후에는 이제는 자기가 첩이 아니요. 도리어 한나를 멸시하고
예. 쉽게 말하면 한나는 저 아이도 못 낳는 게 아니죠. 뒤로 가. 밥 먹을 때도 누구가 같이 먹겠어요? 아, 내가 엘가나하고 내가 같이 밥 먹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엘가나는 참 가만히 보니까 너무 한나가 안 됐어. 그래, 자꾸만 한나에게 동정이 갑니다. 한나에게 동정을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움이 심해지는 거예요. 이게 한나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도 계시나? 아니, 하나님이 결혼했으면 차라리 결혼을 말게 하지, 결혼했으면 아이를 낳게 하시지 왜 아이를 못 낳게 하셨을까? 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건 기도해봐야 알고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이 뭐냐? 첩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남편이 믿음이 있든지 아니면 아내가 믿음이 있든지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이 없으니까 이 가정이 이런 문제 속에 푹 빠진 거예요. 아들은 얻었는지 모르지만 이 가정은 행복이 없습니다. 날마다 이 가정에는 두 여인이 싸웁니다. 두 여인 틈에 엘가나는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간의 문제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문제를 내 방법으로 자꾸 해결해 보려고 하면 엄청난 고통과 때로는 재앙이 따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빨리 생각을 돌이키십시오. 생각을 돌이켜. 인간적인 방법으로 정말 절대적인 주권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지,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내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내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만약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 문제는 끝이 안 보이는 문제예요. 할렐루야. 들려집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문제 없습니까?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사람도 만나고 자꾸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의뢰하지 않냐고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친다고 하면 성경은 말합니다.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 문제는 더 큰 고통을 가져온다고. 두 번째는 보니까 문제와 해답입니다. 이 한나는 정말 이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같이 봅시다. 시작.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로 격분케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기에 단어를, 어떤 단어를 썼어요? 적수래요. 적수. 야, 참 대단한 가정이죠.
예, 적수요. 한나의 적수가 누구요? 분인나요.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적수가 생겼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게 문제가 된 건데, 정말 왜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냐고. 네. 이 적수, 격분, 이게 그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문제 속에는 굉장한 숨은 비밀이 들어있다고 말해요. 아멘. 아멘. 혹시 여러분들에게 문제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영적인 이 눈을 뜨면 큰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거예요. 그게 뭐냐? 이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보자, 그 말이에요. 숨은 계획. 우리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야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한 축복의 시간이 돼요. 무조건 내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분인다는 기도 안 해도 아들 줬어. 그런데 왜 한나는 아들을 안 주시냐고. 왜 임신하지 못하게 하냐고. 임신할 수 있는 여자인데 왜 임신을 못하게 하냐고. 여기에 이 문제 속에 숨은 계획, 하나님의 숨은 계획, 이걸 발견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니까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찾아왔어요. 한나가 밥도 안 먹고 이제 막 너무 격분돼가지고, 왜? 분인나가 늘 그 적수 분인나가 막 충동기를 시켜. 에이, 얘기도 못 나는 게 밥만 처먹으려고 그런다고. 그게 보통 사람 같으면요, 그냥 흘러 넘길 수가 있어. 그러나 상처 있는 사람에게는 밥이 뭐예요, 밥이. 그러니까 남편이 와서 말합니다. 여보, 열 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냐.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내가 항상 당신 곁에 있지 않냐. 아마 엘가나도 그랬을 거예요. 이 한나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더 한나 가까이 가서 그를 도와주고 위로하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분인나는 뭐예요? 더 열을 올려가지고 한나를 괴롭혀요. 이 남편이 좀 믿음이 좋았으면 했는데, 보니까 이 남편이 자꾸 인간적으로만 사랑해줘. 인간적으로만, 인간적으로. 그 인간적인 한계에 도달해버린 거예요. 더 도와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인간적인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참 문제가 좀 오래 가면요, 불신앙이 생겨요. 문제도 잠깐 지나가는 건 괜찮은데 문제가 오래 가면요, 불신앙 내지는 포기, 그렇죠? 낙심, 이럴 때 막 사단이 역사해 버립니다. 역사에서요, 문제에 그냥 빠져버리도록 해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해요. 우리는 이런 문제 있을 때에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해결자로 왔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모든 문제도 주님은 해결하려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전에서 기도했어요. 너무너무 깊은 상처를 안고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기도가 잘 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운 거예요. 왜? 너무너무 힘들고 오랜 상처 때문에 그냥 우는 거예요. 울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예? 그것이 오늘 우리가 10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말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요, 나시린 그 말입니다. 나시린.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내가 간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 서원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아이는 특별히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대에 교회가, 예배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을 사람들이 떠나고 자꾸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한 삶을 살지 않냐고 내 좋은 대로 살아가. 내 좋은 대로, 내 방법대로, 내 편안할 대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치유하고 고쳐주시면 조금 지나면 또 다시 그렇게 무너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이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나시린, 그러한 한 사사가 필요한 거죠. 그러한 한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 백성을 살릴, 이 시대를 살릴 그 지도자가 필요해서 한나에게 이런 엄청난 고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분이나트는 그냥 무조건 애기만 낳으면 된다가 아니라 한나에게 뭔가 영적 사실을 잘 모르지만 뭔가 서원하고 하나님의 요구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알게 하신 겁니다. 그게 이제 뭐냐,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보게 하시는 것, 그걸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나는 서원하는 이 렘넌트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시대를 살릴 렘넌트.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정말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는 그런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한나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느냐 하면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는지라. 다시 말하면 한나는 얼마나 깊은 기도가, 문제가 없으면 이런 깊은 기도가 안 나올지도 모르죠. 그런데 한나는 이런 문제 속에서 얼마나 깊은 기도를 드리느냐 하면 엘리 제사장이 이제 그 성전에서 지켜보니까
입술만 통하는 거예요. 입술만. 소리 하나 안 나요. 조금 전까지도 막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이제는 나실이나 언약 붙잡고 입술만 통하는 깊은 기도 들어간 거예요. 뭐가 이렇게 깊은 기도 속에 빠지게 했을까요? 문제. 그런데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요. 깊은 기도 속. 그래서 어느 정도 깊은 기도를 하게 됐냐면 엘리 제사장이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어떤 착각을요? 술을 먹고 와서 기도한 줄 알았어. 왜? 너무 기도 속에 깊이 침투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깊은 기도를 하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네. 이런 기도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엘리 제사장은 취한 줄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가 그에게 말했어요.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기도가 한 1분 하면 할 게 없죠? 문제가 너무 없어가지고.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못 깨달으면 기도 1분 할 것도 없지. 1분 할 것도 없어. 어떤 사람은 주 땡큐 그냥 세 마디로 기도를 끝낸 사람도 있죠. 그러나 이제 이 한나는 벌써 기도가 달라졌어요. 14절에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포도주를 네가 식사하고 너무 심하게 마셨구나. 포도주를 끊으라 했어요. 그때 한나는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이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어떤 사람 같으면 엘리 제사장에게 막 대들었을 거예요. 에? 그러죠? 그렇지 않아도 성질나 죽겠는데 에? 그렇지 않아도 성질나 죽겠는데 목사님까지 그래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요 한나는 나시니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나는 술 취한 여인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 속에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내가 너무 기도에 심취해 있어서 아마 처음 본 것 같아. 이렇게 깊은 기도를 하는 사람 처음 본 것 같아. 그래서 미안해서 이제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이 한나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축복을 받습니다. 한 절 더 볼까요?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재밌죠. 한나는요 이제 근심빛이 얼굴에서 싹 써. 분인나가 와서 분인나 같은 10명이 와서 이런 사람이 와서 괴롭혀도 한나는 이제 끄떡하지 않습니다. 왜? 확신 생겼어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비밀을 가진 사람은 어떤 가운데서도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시험이 오고 태풍급 시험이 와도 뭐예요?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스도. 토네이도 같은 그런 큰 시험이 와도 그리스도.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확신과 감사입니다. 2장에 보면 한나의 이 감사의 기도가 이렇게 쭉 소개되고 있는데요. 오늘 한나는요, 확신 가졌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 확신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한나의 기도 중에 6절을 한번 봐볼까요? 2장 6절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아멘. 이제는 진짜 알았어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응답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지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확인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축복해서 임신했어요. 임신해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는 1년 동안 이 사무엘을 젖을 먹여야 되니까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젖을 먹여서 키워서 하나님의 서운한 대로 성전에 드립니다.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근데 소문에 엘리는 성전에서 두 아들을 엉망진창을 만들었어. 교육이 없어. 엘리 제사장이 교육이 없다니까. 근데 내 이 나시린을 갖다가 엘리 제사장에게 맡긴다는 것은 이게 너무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봐야 되겠어. 하나님, 이래도 성전에 갖다 바쳐야 됩니까?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 밑에 자라게 해야 합니까? 한나는 조금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 내가 해야 할 것을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1년 동안 젖을 먹이며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나가 얼마나 더 기도했겠어요? 어머니의 마음은 다 같지 않아요? 이런 교회에 아이를 맡겼으니 얼마나 기도했겠냐고요. 오늘 기도의 올인입니다. 한나는 어느 정도 기도했느냐? 아이를 그냥 가졌다 그래서 끝난 게 아니야. 아이를 성전에 드리고 매년제마다 그 예배 제사를 특별히 드리러 갈 때 늘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이 입어야 할 에봇입니다. 예배 때에 입는 옷이에요. 그 옷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옷을 매년마다 가서 새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진짜 깨달은 어머니, 이 기도는 달랐어요. 자기의 만족, 그냥 불신자처럼 야, 내 아들 낳았다, 하나님 앞에 바쳤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그 중심,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간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요, 물론 이 엘가나의 가정에 자식을 많이 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 들어간 사무엘, 이 한나는 이 사무엘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정말 사무엘과 함께 하셨어요. 사무엘이 법궤 옆에 성전에서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은요, 교육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면 찾아갔다고요.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야,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래서요, 그 가르침을 그대로 받고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무엘을 시대적인 그런 종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말해요. 하나님이 이 함께 하시는데요, 사무엘이 진짜 하나님을 누리는 거 있죠.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러한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입으로 통하는 그 말씀을 다 성취시켰다. 그게 뭐냐? 임마누엘, 함께 하는 거야,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의 사무엘이요, 이 활동할 동안 모든 흑암이 다 꺾여져 버렸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에 벗개도 빼앗겨버리고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든 신앙이 땅에 떨어졌을 때에 오늘 사무엘은 미스바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회개운동을 일으켰어요. 이런 훌륭한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요, 최고의 왕이요, 최고의 제사장이 사무엘입니다.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러한 이 고백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개인적인 문제, 그것입니다. 한나의 가정에 있는 한나의 개인적인 문제. 뭘로 해결했습니까? 기도로 해결합니다. 뭘로 해결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의 가정, 오늘 우리 복음 있는 가정에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지 분인나처럼 키워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예배도 없고 기도도 없고 그냥 너 좋은 신랑 만나서 가서 아들 딸 넣고 월급 많이 받고, 그건요 불신자는 똑같아요. 오늘 우리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가정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자식 문제예요. 자식 문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문제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올인해버리면 그 문제가 하나님의 큰 숨은 계획을 발견하는 기회다, 그 말이에요. 기회. 아멘? 그래, 뭐 문제 보이면 막 매려가지고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요, 막 또 잘해주면 될 거 아니고, 세상적인 어떤 교육 방법도 물론 필요해요. 교육적인 그런 철학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이 예배 속에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렘넌트를 위한 이 한나의 기도와 확신, 우리는 후대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 시대마다 이런 훌륭한 어머니를 통해서 이런 렘넌트를 키운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이 렘넌트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는 요게벳의 가정에 모세를 보냈어요. 그 요게벳은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생명을 걸고 숨겨서 길렀다니까. 그러면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기르려고 기도합니까? 정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에 눈물 뿌리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자랄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눈물 흘리는 기도 있습니까? 그냥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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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야 됩니다.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버리니까 엘리의 두 아들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나를 향한 올바른 복음 운동에 우리는 올인해야 됩니다. 한나는 일시적인 기도로 끝나지 않냐고 자기의 생을 다 해서 평생 동안 올인했어요. 기도에 올인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그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사무엘 생각나지 않냐? 나죠? 그것은 바로 한나의 영향입니다. 사무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 오늘 주일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문제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는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는 그런 해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가요, 이런 축복을 받았잖아요. 분인나? 없어요. 족보에 없어. 다시는 분인나 얘기 없어요. 분인나가 어떤 아들을 낳았다, 그것도 없어요.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한나, 훌륭한 어머니. 그의 올인하는 기도, 렘넌트를 키우는 훌륭한 어머니의 모델. 그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서 최고의 선지자, 최고의 사사왕, 최고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장, 이 세 가지를 다 가졌어요. 여러분들은 큰 문제지만 조금만 깨달아 버리면, 조금만 방향이 하나님과 맞아 버리면 그 문제도 아니에요. 왜? 절대적인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살면서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육신적인 문제로만 내게 느껴지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할 때가 주여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있어지는 문제는 분명히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온 성도들이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시대를 살릴 렘넌트의 한을 우리 온 성도들이 갖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가 기르는, 우리가 가르치는 이 렘넌트들이 이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로 키울 수 있는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